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 달에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년 전 이태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양측의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저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대형 인명사고나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요즘 이 시대에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세상이 악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또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 날 어느 방송에서 이 전쟁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 몇 사람이 나와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그런 방송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국제 유가에 이 전쟁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쟁 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시점에서 국제 유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비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군사령관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들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옹립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스보셋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오늘 본문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자신도 굉장히 위험해졌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정말 비정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아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침소에 들어가서 그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 왕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오고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신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벤 것이 왕의 원수를 갚은 일이라는 것이죠. 레갑과 바아나는 이 일로 아마 다윗이 크게 칭찬을 하며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힘 안 들이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이 나라를 다시 통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레갑과 바아나는 다윗을 잘못 봤습니다. 레갑과 바아나가 지금 전하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즉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레갑과 바나를 칭찬하거나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죽인 그 죄를 물어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10절에 나오는 이유를 보십시오. 예전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기뻐할 일이라고 다윗에게 전해준 그 사람, 다윗은 칭찬하지 않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죽음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좋아하고 기뻐했던 걸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은 레갑과 바나의 행동에 대해서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다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나를,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 처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서 레갑과 바나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을 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애통해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안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고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또 적의 사령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옷을 찢고 울면서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브넬 옆에 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이의 관계에 따라 슬픔이 달라지는 비정한 현실을 비판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는 하루 24시간 연속해서 무려 2000시간 넘도록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슨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 그것을 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번갈아가며 교대를 예배를 드렸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인근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와서 같이 교대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온 망명계 가족 5명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방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그 신분이 불법 체류자였고 또 외교적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법에는 예배 중에는 어떤 공권력도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망명계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은 그들을 결코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망명계 가족들을 위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처럼 보통 1시간 또는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 이상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사람들이 교대로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30일, 2달, 석 달, 네덜란드 정부가 강제로 송환하지 않고 망명 신청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무려 96일간 2000시간이 넘도록 그 5명의 가족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세리든 창기든 병든 자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죽음 앞에서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주님처럼 우는 자들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죽음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은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도 왕이니까, 즉 정치인이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정적을 제거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수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개국 공신으로 1등 공신으로 등용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스보셋이 제거된다는 것은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는데 너무 유리한 조건이고 정치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을 제거하는 게 다윗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년 전 오늘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지금 진행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정말 악한 일입니다. 왜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들의 풀 한 포기도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죽여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악한 일인 것이죠. 왜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도모해야 할 선한 일을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물론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죽은 건 정치적으로 분명 큰 유익이 되는 게 맞지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그건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웃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달 11월에는 어떤 일 앞에서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 보이지만 그 일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결정과 영적인 결정입니다. 육적인 결정은 예를 들면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것, 또는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데요, 걸어갈지 버스 타고 갈지 택시 타고 갈지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결정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결정은 다릅니다. 영적인 결정의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 다윗은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점점 하나님께 묻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보다 하나님께 묻는 일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줄어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길이라 너무 잘 안다고 눈 감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매일 1년 365일 다녀본 길이지만 오늘 내가 잡은 이 핸들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했던 운전이 오늘 내 운전을 보증해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왜 매년 맞아야 합니까? 독감은 그 독감이 유행할 때마다 독감 바이러스가 달라서 면역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한 20년쯤 맞았으면 이제 좀 안 맞아도 좀 좋으련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상대해야 할 블레셋은 예전에 상대했던 블레셋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싸워 물리쳤던 블레셋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블레셋은 내가 처음 상대해야 할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난 내 인생의 문제는 예전에 만났던 인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작년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와 지금 이 문제를 만난 시점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많이 해봤습니다. 또 승리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익숙하게 얼마든지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 경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많이 싸워서 이겨봤지 않느냐? 그러니 굳이 하나님께 뭐 또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너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유혹했을 때 넘어갔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그 살진 소와 양들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살려두어도 된다, 아깝지 않느냐,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그 유혹의 과정에서 사울은 전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았던 사울, 결국 실패한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처럼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일이 내가 할 일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마스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일도 없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질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천하의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결국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10월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 한 달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곧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됩니다. 지금 나한테 너무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또 지금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달 11월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내가 영광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